오늘은 민수기서 또 강해를 하는데요. 5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라. 5번째 나실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실인. 나실인 하면은 할 말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안 읽어봐도 영화는 봤고요. 그리고 영화는 안 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보기도 했고, 삼손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사람이 소원해서 드리는 나실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실인 하면은 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죠. 누구죠? 삼손, 세례요한, 사무엘. 그렇잖아요. 근데 삼손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실인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소원을 해가지고 나실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실인이 뭘 이야기하는가? 나실인이 뭘까요? 나실인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많은 연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실인을 보면은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나실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나실인이라는 것은 평신도 헌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헌신자들. 물론 또 제사장 직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실인을 삼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장로님도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또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실인은 자기의 생업을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되었냐면요. 제사장은 남자죠. 레위인도 남자가 되잖아요. 나실인은 여자도 돼요. 남녀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은 또한 자기의 생업을 종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던 거예요. 나실인 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읽었잖아요. 첫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쓰여져 있죠. 제일 먼저가 뭐죠?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죠. 잘못하면. 예.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하면은 레위지파나 물론 아론의 혈통을 이어서 나실인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데 나실인은 혈통이 필요 없어요. 남녀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나실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나실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까요?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년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려고 했을까? 나시린이 되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업을 일궈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돕는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나시린이 된 거예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 여기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시린이 계약을 했던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 마무리할 날이 끝나면은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또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평생은 못하겠고 어느 한계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부엌 아니면은 다른 이를테면은 부서들 성가대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헌신을 하고 싶은데 이 헌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가 나오는 게 뭐였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뭐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았을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웃 사람들과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가 그럼 여기서 왜 끼어요? 번제는 속죄제와 속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더불어서 남아있는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그래도 감사하고 이 은혜 너무너무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내 몸 전체,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번제가 왜 나타나죠? 하나님 제가 1년을 계약을 했고 2년을 했고 마쳤지만은 내가 2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마음으로 내가 평생을 들어서 나시린은 아니지만은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시린이 되겠다고 해놓고 그냥 곧바로 나시린이 되나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삭도죠,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느 때까지 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됐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머리가 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리 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늦게 자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동안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자랄 때까지 뭘 하죠?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양육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곧바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다 받고 절차를 거치고 하나님이 삭도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유통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머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아무에게나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사모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나실인이 이제는 머리가 다 자라서 나실인이 역할을 수행할 동안에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양육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였다고 하면은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눌까 하면서 유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유통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나실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드린 게 없습니다. 양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실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법이에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드리는데 아까 뭐였죠? 속죄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1년 된 수염소, 예, 죄송합니다. 수양이에요, 순양, 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제가 지금, 예. 수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도 수양으로 드리죠. 그렇죠? 근데 화목제만 수양 암양이 없어요. 자, 3마리 양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기둥뿌리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은요, 양 한 마리라고 하면은, 양을 왜 길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잡아먹기 위해서요. 이거 식용이었어요. 그리고 새끼 나면은 또 팔고 재산 증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네요. 끝나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끝난 마무리에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과 열정과 헌신이 이 모든 드리는 양 3마리보다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았지.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뻐기지는 않은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시간을 쪼개서 드렸고 그 재산을 조금 해서 드렸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양 3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 헌신하다 보니까 내 재정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고 내 시간을 드린 것 같고 내 열정을 드린 것 같고 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을 보니까는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 세 마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양 세 마리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사업에 그리고 또 그 집안에 그 개인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유통시켜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니라.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떨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저보다 연배 어르신들을 보면은 하는 말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다가 겨우겨우 붙들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이 힘들고 어느 쪽이 힘들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릴 때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에서도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딱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길을 오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의 인생길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어려운 일을 왜 가려고 했을까요?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면은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게 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위태로운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를 통치하신 분은 우리 집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삼손이 영화를 보니까 머리가 길 때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블레셋들을 막 그냥 난리 나게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리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려버리니까 처절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까? 그 머리가 뭐길래요? 근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죠.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내요? 손을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신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아닌 양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생명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건강과 환경도 통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환경도 통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얼마나 세밀하게 느껴지는지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나시린이 우리가 읽어봤듯이 나시린이 처음 될 때는 아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짐승을 양 3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양들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양의 3마리라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은혜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만 섬기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려주고 채워주고 넘쳐주고 흔들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양 3마리죠. 우리가 꼭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가꿔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픈 병자들에게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만져주셔서 분명히 큰 열매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저희들 삶 속에 적용을 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도 통치하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손해본 일이고 억울한 일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창대케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기름 부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분명한 열매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